이제 이게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전후로 해서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영화를 골고루 상영관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영화를 택하여 그 영화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좋은 영화는 여러 번 보면 감동이 더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면 그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냅니다. 그 후에 남자 어른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다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받고 있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타자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크다, 나다라는 이 세 가지 말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적 자체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운 기적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것입니까?
같은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을 이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승리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와 번영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통하여 해결하러 오신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오해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이 무리들과 함께 합니다. 이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합하여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먼저 등 떠밀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만여 명의 갈릴리 백성들도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폭풍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살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새벽 3시에 더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타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배를 지나쳐서 아직 새벽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더 기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기쁨과 위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죽음 가운데 노를 젓는 것보다 귀신을 본 것이 더 두려워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지난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들은 울부짖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자 위안을 얻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나치고 더 기도하려는 계획을 변경합니다.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너희의 선생된 예수님이 바로 나다.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고 너희에게 능력을 통하여 사역을 하게 한 바로 그 선생인 바로 나다. 바로 어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생된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기도하러 가시던 계획을 변경하시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나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제자들은 드러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예수님 편에 항상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고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는 것을 방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바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역시 권력을 향한 욕심이 여전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대신 사역을 행할 때 그들은 믿음의 장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작은 고난 앞에서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기 위하여 폭풍과 싸우면서 노를 젓느라 몸이 다 지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귀신이다 생각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다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시사 원래 계획을 다시 한번 바꾸셨습니다. 7장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벳세다로 가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여 벳세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버립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도와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폭풍 속을 걸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고 계속 실패하는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만한 곳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다림과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계속 실패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실패한 제자들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과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잘 되고 성공할 때는 믿음의 장부인 것 같으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와도 우리는 울부짖는 겁쟁이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으로 우리를 향하여 걸어 오십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 잡고 우리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우리를 보조 맞추며 걸으며 이 작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인내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